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다. 그 표가 뭐냐? 바로 세례다. 이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갈등이 소개가 됩니다. 내 영이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내 몸이 바로 썩을 몸이구나. 사망의 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8장 1절로 넘어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내부 분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현 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다. 그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온 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은 바로 어제의 생각의 열매입니다. 내일도 오늘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없을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근심하실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떠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될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되고 마귀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들어오고 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거한다는 뜻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죽을 수 있어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어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반드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영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육은 죽을지라도 그 영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썩을 육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욕된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빚을 진 사람은 늘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육신에게 굴복해요. 항상 육신의 뜻을 따라요.
꼼짝도 못해요. 결국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 육신의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이 말은 뭐냐?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하면 육신의 뜻과 굉장히 심하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신의 뜻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뜻에 굴복하고 육신의 빚진 자로 산다면 마치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 것처럼 그 사람도 육신과 함께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그 영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신의 뜻을 따르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 않냐리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결단.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정체성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5절에도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보아도 너는 그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과거에 노마 시대 때에 아들이 변변치 못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들이 없든지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 아들한테 주어봐야 뻔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양자를 불러드립니다. 그 양자는 대개 누구냐? 종들 가운데서 선택합니다. 괜찮은 종을 물색해 두었다가 교사를 붙여가지고 개인 교사를 붙여서 아들로 훈련을 시킵니다. 오랫도록 학습을 받아요. 갑자기 데려다가 양자 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노마 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 양자를 삼으면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자격을 얻습니다. 노마의 시저도 양자 아우구스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또 오도마 황제 트라얀도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양자는 왕의 자리도 물려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항상 노예는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교사가 그 아이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그 교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양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너는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그런 자격을 받고 양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스러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 똑같습니다. 발음이 아바. 이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이것은 가족 언어입니다. 가족 언어. 가족만이 쓸 수 있는 언어예요. 아무에게 가서 아빠라고 하면 큰일 나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가족 언어인데, 양자가 된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빠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가복음 14장에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냐? 초월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될 수 있으면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불렀습니다. 졸졸 쫓아다니면서 부르는 게 아빠잖아요.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부르짖는다. 이것은 기쁨이 넘치는 감정으로 외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나 아빠라고 부릅니다. 집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길에서도 불러요. 아무리 사람들 많아도 아빠라고 불러요. 어떻게 부르느냐? 부르짖어서 불러요.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로 불러요.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두려워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서 부릅니다.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시대에 그런 기도는 어디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구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렇죠. 자녀면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아빠 내 목 달라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요구하잖아요. 내 거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분명한 확신이 없이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처럼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형제는 공동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은 공동 상속자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아서 귀신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라고 주신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자입니다. 가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부부도 닮고 자식은 그 아버지 걸음걸이도 똑같이 닮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예수 닮은 구석이 없다면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닮는 겁니다.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도 은혜의 빚진 자로 육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나는 기쁨의 문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이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으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